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참 이거 어렵다, 이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이 많아서 힘들다. 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돈이 조금 없으면 내가 아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열심히 벌면 돼요. 일이 많으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푹 자고 나면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이게 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인간관계 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도도 잘 될 수 있고 또 함께 봉사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귈 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장로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만나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라. 이게 이제 신앙이 왜곡될까 봐 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믿는 사람끼리만 사귀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들 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단절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 또 사람들과 사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게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전의 삶, 이전의 생각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뭔가 변화되고 뭔가 달라진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사람 사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거죠. 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각각 영향력이 다르고 각각 해야 될 일이 다르고 우리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틀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힘든 게 뭐냐면 나하고 다르면 이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치 성향이 나하고 다르면 이거 완전 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종교가 다르면 또 완전히 적이 되는 그런.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종교 때문에 무조건. 결혼할 때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안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서로 다른데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관계를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웃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은 이 어둡잖아요. 제가 처음에 선글라스를 껴봤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30대 초반. 그때 처음 선글라스라는 걸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쓰고 가다가 어떤 모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모임 방에 딱 들어가서 딱 보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 불을 켜야지. 그랬더니 나보고 웃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선글라스 모처럼 처음 껴가지고 폼 잡고 가다가 그냥 선글라스 바꿔 끼지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글라스 쓰니까 방이 어두운 거예요. 왜 불 안 켰어? 내 기준으로. 근데 내가 선글라스 껴놓고 왜 불 안 켰어?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잘못되면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상대의 태도나 모습이 거슬린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내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들보를 빼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는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고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해서 나 자신이 겸손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좋은 거지만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개, 돼지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대할 때는 복음이 왜곡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속에 들보가 무엇인가 이거 해서 나를 먼저 고쳐야 되지만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또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 신앙과 진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데 신앙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죠.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9절 10절의 법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누가 어떤 아들, 아무리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요? 아니요, 좋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이죠. 똑똑이처럼 생긴 돌이나 생선처럼 생긴 뱀과 같은 가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스무리한 것, 비슷한 가짜, 그것을 주시고 야 생선이야, 야 떡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거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 있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신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더 좋은 것을 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다른 성경에 보면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들, 근심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이게 참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힘만 갖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로 승리하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로 너희 답답함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결론적인 부분은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죠?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황금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삶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은 다들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의 것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실천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런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인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은 이론으로 머리가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른 관계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베푸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특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만 갖고는 부족하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생각은 해요. 다 안타까운 마음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제 한 광주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 제주 항공기 참사를 겪으면서 마음에 왠지 좀 섭섭하다,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안수집사님 돌아가시고 성도들 한 교회에서 4명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라고 그 소식 때문에 온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교단에서도 아무도 전화해서 위로하는 사람 없고, 노에서도 아무도 전화해서 위로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일반 방송국, 일반 신문사 기자는 찾아와서 괜찮냐고 어떠냐고. 근데 정작 교단은, 정작 노예는, 정작 옆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런 관심. 그러면서 목사로서 한편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누구나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전화하고 직접 위로하고 여기까지 행동하는 것, 이건 쉽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돼요. 근데 실천하는 게 쉽냐고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면 이게 참 나 혼자 해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끙끙거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죠? 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삶의 주인을 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접근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주장을 끝까지 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괜찮아서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풀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원수를 갚으면 이게 풀리지 않아.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해라. 원수 갚는 거는 내가 대신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이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게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오히려 그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2025년도는 내 힘으로 승리하겠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2025년도도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